그랬더니 되게 반갑네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제가 오늘 레위기 강의안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좀 넘어갈 것 같고, 제가 대전 갔다 와서 아내한테 예배 잘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큰 은혜가 임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께서 11시 20분에 설교 시작하셨는데 11시 59분에 끝났다고. 너무 은혜가 컸다고. 제가 레위기 오늘 강의안 안 드렸어요. 그래서 주여. 네. 자, 오늘 출애굽기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강의안들이 이제 조금씩 더 짧아져서,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강의안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거기 위에 5번 성막 위에 부분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24장, 출애굽기 24장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해서 쭉 이어지는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이제 밝히시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언약의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십계명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십계명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규례들, 그 법들을 쭉 이제 언급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누구를 중개자로 해서 모세를 중개자로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그죠? 매수인, 매도인 있고 가운데 누구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설명하잖아요. 자,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꺼내라 그러죠? 자, 이제 인감도장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인감도장이 맞는지 주민등록 등본, 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뭐 그 등기부등본 그 날짜로 띄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런 조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도장 받아고 도장 찍죠? 약간 유사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24장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출애굽기 24장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대충 어떤 그림인지가 나와요. 먼저 그 2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세가 와서, 자, 이제 부동산 중개인, 그렇다고 뭐 모세가 진짜 부동산 중개인은 아니고, 또 졸다가 번쩍 들은 분은, 목사님이 모세가 부동산 중개업 했다 그러셨다? 또 어디 가서 그러면 저 이단데요.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계약서 같은 거죠. 그죠? 이것을 백성에게 전함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면서 주시는 법이 이런 겁니다 하고 쫙 이제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준 다음에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물으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율법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보면 모세가 뭐 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해요. 이제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 화목제 드리게 한 다음에 그 잡은 짐승의 피를 6절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리죠. 절반은 어디다 뿌리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죠. 그리고 이제 7절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의 기본 개념에는 피로 맺어진 약정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주도권은 누가 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쥐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약정을 언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베리트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이렇게 쪼개어져서 갈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 가면 또 누가 말씀하셔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는 어디서 따왔냐 하면 여기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왔어요. 그러나 단어는 여기서 따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의 피라고 할 때 내용상 의미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른바 새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장차 메시아 시대에 맺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고 그리고 종말의 남녀노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는 누가 예언했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 살펴본 기억나시죠?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얼마나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대단한 은혜와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맺고 나서는 뭐 하냐면 이제 언약을 맺어진 기념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9절부터 11절 보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식사.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결혼식도 결혼식 끝나고 나면 뭐 해요? 피로연 하잖아요. 피로연. 네, 여기 딱 언약 맺고 나서 보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식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 보면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 관계를 맺으면 양쪽에 쌍방간에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죠? 그 책임이 부여되고 백성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의롭다고 할 때는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그것을 깨고 안 하는 것을 불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보여주는 큰 그림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인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다, 충실하지 못했다. 결국은 계속 깨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이 결국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 즉 언약적인 신실하심.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어겼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게 로마서가 선포하는 중요한 복음의 한 요소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는 이제 성막 건설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먼저 식양. 이건 뭐냐면 모세를 비롯해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성막의 그 설계도를 그리고 구조를 짠 게 아니고 성막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식양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의 여러 구조나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인간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쪽에서 식양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준비 과정은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 어떤 구조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설계도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재료. 근데 그 재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물로.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시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종류의 털, 가죽, 금, 은, 동, 각종 보석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가져왔어요? 넘치도록 가져와가지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죠.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지금 막 쓰고도 이제 막 남을 지경입니다 해서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이렇게 해서 아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이 드려졌고 풍족하게 채워졌어요. 근데 이때 온 헌물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채워진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청구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완전히 노동력 착취를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나올 때 아주 제대로 한몫 챙겨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처음에 모세가 가가지고 아론하고 가서 바로한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그랬다. 그러십니까? 가시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못 받아요. 그죠? 근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듣고 내가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버팅기면서 계속 뭐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일어나면서 한쪽으로는 무슨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이 신들이라고 섬겼던 거짓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면서 그 과정에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이는 과정으로 삼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는 동안 이제 드디어 완악했던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빨리 가라고 하죠. 예, 빨리 가라. 그때 우리 그러면 다오 하니까 그냥 막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주죠. 예. 그래서 그때 결국 받아 나온 것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또 이렇게 들여지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기술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건 다분히 건축 기술자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서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음받아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죠. 자, 이게 이제 준비 단계고, 그런데 여기서 그만 무슨 일이 또 있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과 그 성막의 식양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시나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차피 눈에 안 보였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그렇죠? 보여야 하는 이 인간의 그 불안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 가지도 않아서 바로 깨뜨려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난장판을 벌이잖아요. 예, 막 뛰고 막, 예, 한바탕 그냥 난리굿을 피는데, 그때 그 송아지 신을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낸 신이로다. 그럼 말하자면 그 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도 그거죠. 기복주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 현대사를 보면 70년대까지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전국에 새벽마다 선앙당 가서 물 떠놓고 천지신명교회 빌던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많으셨는데 70년대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느냐? 교회로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이제 새벽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교회 빌던 게 이제 누구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 마음의 그 멘탈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자 하는,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이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코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큰 패러다임의 차이가 없어요. 그 굿하는 거 보셨어요? 예. 저희 그 외가댁이 포항에 아주 부잣집에 가지고 실제로 굿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돈 많이 들어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드는데 굿하는 걸 보면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죠? 예, 무당이 이제 막 다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와 잡기야 물러가라 막 이제 이렇게 돼지대가리 내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 그게 가만 보면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돼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한 상 잘 차려놨으니까 이 잡기들아 와서 이거 먹고, 쉽게 아주 좀 거칠게 제가 표현하면 먹고 떨어져라 이거죠. 잘 차려줬으니까 먹고 액땜 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을 부리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신 가운데 하나인데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 자기들이 원하는 바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불상 앞에 가서 빌고 돌 앞에 빌고 뭐 달 앞에 빌고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우상숭배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자체가 바뀌어야죠. 예.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교적 코드 하나는 이 무속신앙인데 샤머니즘이거든요. 예, 이번에 전국 친교회 때도 한 목사님이 그 문화와 복음에 대한 강의하면서 아주 잘 지적하시던데, 샤머니즘이 갖는 특징 중에 아니라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팍 밀어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싹 가뿐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긴다. 샤머니즘이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샤머니즘이 그 종교를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원래 저 인도의 불교하고 양태가 많이 다릅니다. 절에 가보면 원래 불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건물들이 저 뒤에 올라가면 있는 거 아시죠? 그 원래 불교는 원래는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무속하고 만나가지고 뭐 무슨 뭐 백일 기도 무슨 기도 막 생기죠. 이게 기독교도 들어오니까 백일 기도도 수험생을 위한 백일 기도회 막 이런 거 생기고, 예? 가만 보세요. 이 코드가 딱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배척하지 않아요. 불교든 기독교든 뭐든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쓱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신년 축복 대성회 뭐 하여튼 네, 예, 뭐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계속 복음으로 리마인드 안 하면 어느 틈엔가 이게 기복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그 인과응보론으로 또 가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뭔 죄를 지은 거야, 저거 이렇게 막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막 물론 우리의 범죄와 잘못을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그죠? 근데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성경에 의하면. 맞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뭐 잘못되면 이렇게 막 어이 뭐 이렇게 보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복주의로 샤머니즘 기복주의로 가거나 인과응보론으로 가거나 또 하나는 율법주의로 계속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곳곳에 뭐가 있느냐? 샛길이 있다는 거예요. 샛길이.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이렇게 자꾸 지뢰밭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적 신앙으로 못 가고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붙들고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이제 성막을 진짜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구조를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옆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그리시면 좋은데. 성막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데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동쪽이죠? 예. 동쪽에 바로 문이 하나 있어요. 문. 네. 입구가 동쪽에 있고. 근데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도 한 200만 명은 됐을 텐데,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뭐 상징하는 바들이 좀 있긴 하죠. 문이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자연스럽게 상징하죠. 이 동쪽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딱 들어가면, 저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외소, 바깥뜰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제단입니다. 제단. 여기에 첫 번째 가면은 번제단이 딱 있습니다. 제단. 예. 그래서 여기서 뭔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뭘 가져옵니까? 예, 양 같은 이런 짐승을 가져오죠. 흠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짐승을 누가 잡을까요? 예? 누가 잡아요? 예. 이걸 이제 제사장이 잡아주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본인이 잡는 거예요. 예? 잘 읽어보세요. 본인이 잡고 제사장은 그 잡은 놈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주고 태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그 가져온 짐승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잡고 이거는 가져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잡으면서 자기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그 과정을, 처참한 과정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대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난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피가 막 흘려지고 그런 과정을 다 보면서, 예, 시청각 교육이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주문, 제사장은 그 제물을 이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나서 제단 바로 뒤에는 뭐가 있나요? 예,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예. 여기부터는 일반 백성은 출입 이제 금지구역.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 여기 물두멍이 왜 있어요? 예. 제사장이 이제 그 앞에서 제단에서 막 그 올리고 할 때 뭐가 묻을 수 있어요? 피가 묻을 수 있고 핏자국, 먼지 이런 걸,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 여기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제사장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물은 보통 말씀을 많이 상징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뭐 정결해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뭐 어느 정도는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외소라고 할 수 있죠. 바깥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지성소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이건 좀 더 길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성소. 이 부분이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예. 자, 그래서 성소의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요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쓰시게 돼 있죠? 떡상이라고 쓰세요. 떡상. 예.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12덩어리가 얹어져 있고, 이거는 얼마마다 떡을 계속 교체해야 돼요? 일주일마다 떡을 교체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제사 업무하다가 피곤하면 백성의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고, 그죠? 예,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데, 떡상.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 등잔대. 여기가 떡상이고 여기가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성소 이 바깥, 이게 가죽이 총 몇 덮개로 있냐면 4가죽으로 덮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에가 어떨까요? 어두워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서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예. 향이, 여기가 분향단.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맨 바깥에 있는 게 해달 가죽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이쁜 색깔이 아니죠. 그 광야의 그 비바람을 견뎌야 되니까 아주 맨 바깥에 있는 가죽이 해달인데, 그 바깥에서 보면 이 안의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안 되죠. 밖에서는. 근데 딱 들어서는 순간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의 떡상, 등잔대, 분향단은 다 재료가 뭐냐 하면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 들어갔을 때 그 영광에 이렇게 압도당할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 여기를 넘어서 지성소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죠?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딱 놓여져 있습니까? 언약궤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게 딱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예.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만나가 들어가 있죠. 만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언약궤에 피를 뿌리거든요. 피를 뿌려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돌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인데,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할 수 있죠. 그죠? 십계명 돌판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배경적인 사건이 뭐냐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그죠? 그 고라 자손의 그 반역죄, 그 사건이 있고,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인가에 보면 막 뭐 할 때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 불평 늘어놓을 때, 그래서 나름 그 어떻게 보면 죄를 상징하는데 그 위에 뭐가 덮어져요? 피가 뿌려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또 일컫는 호칭이 있는데 뭐냐면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 예.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다? 바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능력을 의지하여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면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컫고 있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주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일단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호칭이. 그걸 써놓고 그것이 나타내고 의미하는 바를 옆에 쓰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큰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럼 이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 있죠? 신실하심. 그죠? 신실하심. 그리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우주 그 너머에만 계시지 않고 기꺼이 어디로 오셔서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친히 뭘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초월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걸 내재성이라 그래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재성도 의미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죠? 그래서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아시죠?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죠. 그게 사실은 더 원어에는 가까운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도 당연히 틀린 건 아니고, 근데 더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혹은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존재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어쨌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는 자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으시다? 자기 자신에게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 존재의 원인이 내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1차적으로 누가 있어요? 아빠, 엄마, 부모님이 있고. 근데 그 부모님은 또 그 위에 그들의 부모님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맨 끝에 누구까지 가야 돼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 위에는 하나님으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위에는 안 계시죠. 그 이제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묻는 어려운 질문이,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애들이 묻죠.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죠. 그죠? 애들이 묻는 질문이라고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애들도 어려운 질문 많이 해요. 막 또 이렇게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아빠, 그러면 한국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나요? 그러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공을 좀 더 잘 차는 팀이 이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애들도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는, 영원 전부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만나서 놀면서 하면 안 되는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이건 아주 하루살이에게 욕이에요. 근데 하루살이한테 있잖아, 1200년 전에 이 한반도에서는 뭐 이런 말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유한한 우리가 이 전능자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 파악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내 이 인식 범위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면 나보다 열등한 하나님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자존자, 자존성, 또 하나는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는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으니까 너 왜 내 이름을 묻냐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신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주권과 뜻대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뭐 그 밖에도 뭐 정리하려면 많아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도, 이집트도 다스리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 여기 출애굽에서도 계속 부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꾼을 고르시는 기준은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자처리 여부예요. 네. 모세가 40세 때는 어땠나요? 정말 지식이 출중했죠. 애굽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모든 그 왕세자 교육을 다 받았어요. 리더십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군사학도 배우고, 뭐 경영학 다 배웠단 말이에요. 예, 법학도 배우고. 그래갖고 나 아니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섰는데, 그때는 아니었죠. 사람만 한 명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이나 치면서 입도 뻣뻣해지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지고 힘도 딸리고, 근데 하필 또 하나님이 그때 와서 부르시죠. 80세 때. 근데 그때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계속 싸움하는 게 무슨 싸움이에요? 주어 싸움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이제 너 그 일 해야 된다.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러고 뺍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결국 모세가 몇 번에 걸쳐서 변명을 하냐면 5번에 걸쳐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5번 얘기가 전부 주어가 뭐냐면, 나는 안 돼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데요. 제가 가도 그 백성들이 저를 안 믿어줄 건데요. 전부 나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도 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내가 한다 계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결국 주어 싸움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예. 결국 모세가 나서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 원리를 알고 모세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됐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40년 미디안 광야 동안 모세는 굉장히 겸손해진 게 맞아요. 성숙해져. 그렇죠? 40세 때는 아주 그냥 자신감 충만이에요. 막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해야지 이러고 딱 나섰는데, 80세 때는 저는 못해요인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해졌는데, 동일한 패러다임은 뭐냐 하면 여전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기준을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은 안 바뀐 거예요. 맞죠? 40세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예요, 나 정도 되면 내가 할 수 있지고, 80세 때 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입술이 이제 예전처럼 뭐 말도 잘 못하고 몸도 많이 늙었고 뭐.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라졌지만 중심 패러다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아까 뭐 샤머니즘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 바꾸고 뭐 해도 그 근본 패러다임이 우리가 늘 두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만나도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또 뭐 해보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뭐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 복음을 이용해서 목회를 폼나게 해갖고 내가 한번 스타가 돼 보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역하면 겉으로는 어때요? 열심히 복음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를 하는 거지만 그 본 패러다임은 안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누구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살피고 하는 게 두려운 게 이건 거예요. 겉으로는 다 여러분들 다 목장 사역, 뭐 여모견, 남모견 사역, 선교팀 사역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사역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거 다 주의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고. 근데 이 근본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거룩한 일을 통해서 내 어떤 이걸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살피는 노력을 안 하면 열심히 죽으라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사실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는 측면입니다. 남들은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계수해야 되잖아요. 정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에게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든 교만한 모습이든 근본 기준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였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나였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네, 이걸로 바꾸셔서 그를 보내시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은 뭐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뭐예요? 결국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죠. 그죠? 건져내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건져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순종하고 언약 파괴하니까 막 화가 나셔서 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니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안 가. 니네 들어가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딱 알죠.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중보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일 수 있는 건 그 땅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구원은 뭐냐? 건져내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죠. 해방, 건져서 어딘가로 옮기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일단은 건져내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지배받던 곳에서 건져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딘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구원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 중요한 기초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죠. 이스라엘은. 그죠? 신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데 그 이스라엘이 통치되는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
출애굽기에서 볼 때 하나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맞죠? 예, 하나님의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법과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이걸 신약의 용어로 바꿔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실제가 안 되고 희미해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공허해지죠.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는 잔뜩 얘기들은 뭐 풍성한 삶이다, 시험을 이기는 삶이다, 뭐 써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 임재가 자꾸 희박해지면 악이다 깡이다 내 열심만 남아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거 천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면. 그래서 그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공사하러 오면 그분들은 딱 예배당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딱 담배 피다가 또 꺼가지고 쫙 이렇게 부비고 딱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막 그냥 런닝셔츠에 그냥 막 반바지에 쪼그리 신고 막 이러면서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도 막 성적인 범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성폭행 사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다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거 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교회당을 신성시하는 건 잘못된 건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비록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여긴 그래도 하나님 계신 곳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위험성이 있죠.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 장소만 벗어나면 이제 아싸 또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또 이런 아주 반대 또 노리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게 교회 오면 옷깃 또 여미고 하는데 이게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그냥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먼저 5번으로 가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처럼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타내는 모형, 상징하는 모형과 예표들은 꽤 많아요. 첫 번째는 모세라는 인물이 그러해요. 모세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모세의 모습 중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모세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했잖아요.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으니까 구원자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는 입법자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할 때 거기서 누가 중보자로 나섭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중보하죠. 근데 바로 이 역할을 진짜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와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네.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주시는 뭐죠? 산상순이라든지 보면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장차 너희에게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6월절에 그죠? 그 죽은 어린 양, 그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의 피가 그들의 집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짐으로 구원을 받았죠. 바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9절들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절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 절기들은 각각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그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침례 개념을 출애굽 사건과 관련을 시키죠.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죠?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죠. 그거를 이렇게 침례로 설명해.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9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나와 물, 다 생명을 주고, 그죠? 힘을 주는 요소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만나와 물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뭐 재료라든지 색깔, 뭐 배열, 나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그분의 구속 방법을 어느 정도 상징하는 바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또 왜 성막만 전문으로 또 강의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있죠. 근데 너무 막 디테일하게 요건 몰라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지나치게 하나하나 다 꿰어 맞추는 것은 썩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성막이 전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식양을 직접 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뭐 하겠지만 다 나름대로 상징하는 바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렇죠? 히브리서 그 4장, 9장 그 구절들 보면 진짜 참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주요 구절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쫙 몇 번에 걸쳐서 훑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딱 펴세요. 자, 먼저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1장에 이 구절이 왜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기억나세요? 뭐 약속하셨어요? 자손, 땅, 복, 그죠? 그러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느 정도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이 자손이 살아갈 땅이 필요하죠. 땅.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바로 이들을 건져내서 그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죠. 그래서 1장 7절에서 그걸 보여줘요. 그거 말고도 1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계속 강조해요. 1장 9절에서도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또 뭐 12절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계속해서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번성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추가해서 24,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자기소개,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혹은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장 13절. 중요한 그 유월절에 대한 의미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를 통한 구원이냐? 바로 피를 통한, 대속물의 피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유월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 대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뿌려지고 발라짐으로 그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19장 5절 6절은 많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20장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절과 3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죠? 예. 아멘? 예. 예수님이 주라는 건 더 이상 돈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엔 정치적인 함의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1세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은 1차적으로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주가 아니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될 게 과연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이걸 우리는 매일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2장. 또 그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좀 요즘 우리나라가 좀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하죠. 그죠? 임금 막 착취는 물론이고 막 때리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 그걸 악용해서 그죠? 예. 요즘 또 난민에 대한 또 관점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계 속죄소,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33장 15,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 또 이 백성 데리고 가라는데 모세는 알았어요. 암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땅에 같이 가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친히 같이 가셔야 제가 이 백성 데리고 가지, 하나님 같이 안 가시고 그냥 하나님 사자 보내서 우리 앞에 들어가 계셔도
안 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은 그 땅을 단순히 차지한 게 아니고 제일 큰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이방 나라 백성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예, 하나님의 임재. 예. 자, 그다음 34장 6절.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언급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34장 14절. 그러나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질투를 우리 인간 수준의 질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40장 30절 끝에 왔습니다. 성막이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서 34,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그 성막 구조랑 그 사용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텐트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성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복이 바로 그 복이죠.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